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계속 넘쳐날 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뭐를 깨달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할 것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얼마나 명확하고 대단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는 저주받은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알았다, 그거를 설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성령님 감동 안에서 니고데모가 깨달은 그 높은 수준의 영성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알았어요. 메시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을 미리 다 알았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니고데모는, 따라하세요, 알면서 말 못하는 게 최고 어려웠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예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유향과 모략을 100근이나 되는 그 많은 보물을 지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딱,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높이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을 니고데모는 영성으로 살아서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끝내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때에 바로 그가 한 말대로, 그가 지키기 전에 그가 옳다 안 옳다 말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처음 입을 딱 벌린 거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그 인격이, 처음에는 니고데모는 어두워서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땅띠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할 적에 거듭나라는 그 자체도 모를 뿐 아니라, 어머니가 늙었는데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또 요한복음 3장 9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쭉 써나갈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면은 12절 보십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요한 12절에는 하늘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늘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지상 말을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니고데모가 딱 들을 때에 이거 봐라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또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 이거 봐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걸 읽을 때에 니고데모의 영성하는 어둠이 빠져나가고 하늘에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차원보다 높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것을 거듭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정체는 어둠이요 사망의 죄라고 빠져나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씨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생명의 씨가 바로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아 들어가는 걸 순번적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그분이라구나. 이것을 바로 깨달은 거야. 이분이 그분이라구나. 사도 바울은 이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 노선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 할렐루야.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니고데모가 이런 걸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십니다.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지금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을 때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은 다 사는 것 같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는 그 영성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장대에 매달려 저주받은 몸으로 죽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지상에서 사망 권세를 없게 하시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정죄하시고 누구든지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부활하리라. 이걸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행적 지식으로 성서적으로 미리 알았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 하늘 솟은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하, 믿는다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생명의 본질인데 니고데모가 뭐를 깨닫느냐면은 아하,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신 저분은 메시아로구나. 또 내가 평상시 기다리는 그분이 이분이로구나. 또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앉으신다고 예언된 분이 이분이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차곡차곡 기록한 것을 영성으로 깨닫는 것이요. 지금부터는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구약에서 그런 관원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다. 그걸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거꾸로 시작을 하죠. 예수는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신다. 빌립보서 2장, 이건 사도 바울이 써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쓰기 이전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관원의 영안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을 보십시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너무나도. 이사야서 5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거리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서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이분이 분명히 오신다고는 이분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분인 줄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민수기 21장 7절 8절 9절의 말씀같이 내가 죽은 뱀같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를 보는 자마다, 찾아보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 독생자로구나. 니고데모는 구약의 영적 영안을 통하여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하나님이 독생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든 감정이나 지식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신중으로 저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끊고 아무 말 없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여 영광을 주시기 위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기다릴 수도 없고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길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니고데모는 나의 죽음이요 나의 사망이요 나의 저주를 쳐 말없이 지금 세상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죽이는 그를 쳐다보면서 저의 아픔과 고통은 나의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이 사실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때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니고데모가 갈 지옥을 살아서 체험하는 사실을 그를 바라다 볼 때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니고데모는 100%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돌아가셨을 적에 그 여인과 부모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아리마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12지간은 산산조각으로 가서 근처도 못 간 그 위기에 니고데모는 어찌하여 그 수많은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시체에 둘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거기서 100근이라고 하는 향유는 신구약에 그 그것뿐이 하나뿐이 없어요. 100근이라고 하는 향유를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저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기 전에 그 생명 같은 자기 전부를 바쳐도 아낌없이 부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환난을 받고 해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성하실 때에 총련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칭찬했을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했다. 당나귀 새끼를 왜 탔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면은 어디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라는 것을 놓치면 성경이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작. 낙이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장 다 대속할지니라. 이거는 낙이 새끼는 새카만 거예요. 날 때부터 털이 새카마고 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새끼를 볼 때에 양의 새끼는 날 때부터 하얗고 눈이 반들반들하고 이쁜데 당나귀 새끼는 흉악해서 볼 수가 없는 당나귀 새끼를 그래서 낳자마자 모가지를 꺾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이다 보면 당나귀가 세상에 씨가 말라. 그럼 당나귀를 살리려면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어린 양의 새끼를 죽이면 당나귀 새끼가 산다. 당나귀 새끼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보십시다. 여기까지 설계하면 요한복음이 더 길어지는데 그리고 종료 길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밭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렀으되 시험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짐승의 새끼 이방인이요. 짐승의 새끼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내려고 낙이 들어온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말 안장에서 죽으시고 이 새끼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쓰느냐면 이사야서 43장 나의 착한 종 겸손한 자는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바로 당나귀 새끼 같은 하나님의 재물을 쓸 수 없는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대신으로 버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가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해서 호산나 다윗이여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피눈물 나는 사실을 그 당시 몰랐던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 내 대속물을 주러 왔도라 하는 이 본질적 사건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라.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 빌라도가 예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그랬느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지금 예수, 고난받는 예수가 누군 것을 아무도 그 당시에 안 자가 없었는데 우평강도 한 사람이 알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백부장이 알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숨 끊어지니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않는다면 소꿉장냥 같은 예수를 믿다 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매달려 죽는 것을 보는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의 아픔은 자기 가슴이 찢어지고 예수의 눈물은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가 풀어지는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목전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피눈물 나는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봅시다. 지금 호산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34장 20절 시작.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밭배가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시는 것을 이 나귀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려주일이니까 요만큼 알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참으로 사도들도 이 말씀을 뭐라고 썼느냐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선절을 잘할 걸 기다리지 마시고 내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길을 막으면 말씀을 들어도 영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도 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딱 한 번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전에 그걸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그 말 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의 완성자였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눈엔 의인이 올라오고 없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어떤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죄인을 부르왔다고 했더니 죄인을 다 지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왜 죄 졌느냐고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5장 보십시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힘들게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십시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게 38년 임장대로 나온 거예요. 예?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지은 죄를 왜 졌냐고 물어볼 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졌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죄를 지면 왜 졌냐고 수없이 물으면서 그 죄의 사람은 사망인데 그 사람 죄를 지고 네가 죽을래 그러면 또 안 죽은대요. 이런 영성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돌 같아서 그 입에서는 개사가 없고 이 평생 낱말을 않는
입에 자갈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도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설교 잘할 생각을 하지를 말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설교의 본질의 영역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면 나나 너나 변화 안 받는 거예요. 참으로 니고데모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지만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관원이요, 관원. 관원은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신학 박사요.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은 신구에게 없는 관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한우선 선생이라고까지 고백하고 한우서 오신 이가 아니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신학적으로 높인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의 어둠이었다. 니고데모 영성으로는 예수를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니고데모가 어디서 보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에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상을 준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만세전에 너를 택하사 그가 거룩하고 허먹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 놓으라. 여러분 성경을 진짜 아십니까?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이분 아니고는 거듭나는 본체의 싹을 심을 때도 없고 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심었다면은 예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남 변화 받는 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남이 변화 받아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1%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것을 알으시고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것을 미리 알으신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죽인 사람들이 놀랄 것이요 그가 세상에 부활한 후에는 닮은 나라를 소개할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그렇게 소개된 거죠.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가한 것이 아니라 닮은 세계관을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라 하는 것은 나라는 이제 어둠의 존재, 사망의 존재, 육의 존재가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가 거듭나게 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니고데모가 영통할 때에 지금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태양이 3시간에 머물러서 햇빛이 보지 않아졌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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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할 적에 라마 사막단이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 기도할 때에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놓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하면서 들으실 줄 알고 죽은 나사로의 기도하니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야 불러 저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서 안 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광성 목사가 니고데모의 사건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할 때를 적에 여러분은 믿었을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닌 거야. 설교가 뭐냐? 하늘의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내 안에는 영생을 저들한테 어떻게만 전해줄 것이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름에 흘러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숫자가 중요하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시간은 가고 설계할 시간은 없어지고 성도들은 기막고 보여지는 세상을 전하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 텐데 불 받아라. 내가 저 이정자 권사님 전 물어봐서 병 고치면 죽어 살아.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병 고쳐도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진리는 1억짜리라면 보여지는 것은 1원짜리야.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은 1원짜리 100개를 잊어먹어도 눈뜨 깜짝하는 거야. 응? 어제 한주순 집사님이 응? 떡을 10박스 사왔으니 1원짜리 100개면 얼마요? 1원짜리 100개면 얼마요? 100원뿐이 안 돼요? 요새는 1원짜리 100개가 100원이요. 100원 흘려도 안 주서는 100원 모자르면 차비는 모자라서 안 타올릴지 모르지만 100원짜리 주워서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 눈을 뜬 사람은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요. 제 눈을 쳐다보시면 내가 농담하나? 진짜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은 받을 적에 내가 이강 목사 앞으로 나타나면 중국을 뒤집어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수는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강 목사 팀에는 가서 한번 찾아가려면 잘 받들어. 이 해창평학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이런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따라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린다는 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있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1시간 다 가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고 또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응?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오.
그냥 다 중간중간 떼고서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고.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라. 이게 십자가에 저주받는 몸이요. 여호와께서 그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이 씨는 뭐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하나의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면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나 그다리다. 여기서 그 씨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를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동시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니고데모가 읽을 때에 저분이 십자가 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한테 주는 본질적 사건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들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 그 날은 긴다고 하면 영원한 세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삼키지 못하는 그런 얘기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러 그의 손, 예수님의 손발의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성취하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이 자기 지식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게 자기 지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지식을 가지고 요거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따라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사야를 보면서 이걸 관통하고 있었어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게 저주받는 예수님을 미리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그래 땅띠물 못한 거 아니에요. 그의 탄복스러워서 예수님은 그리고 니고데모가 한 발을 탔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시고 성경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시작. 니고데모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현상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니 탄복소리야. 진리가 뭔지 본질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내 평생 남의 죄는 손을 안 대나? 왜 못해? 지금 니고데모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런 걸 들을 적에 이야 예수님도 이 노선을 걸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너는 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영역을 받을 적에 이게 인격이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괜히 남죄를 그렇게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3장을 보십시다. 응? (3장 17절)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은 평안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따라서 편벽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짓이 없는 편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판단하는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일 모레 회개하고 천국 갈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숙연해지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막연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날뛰지 말고 거기에 참 아버지, 응? 내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말을 못하고 귀로 들어도 말을 못하는데 죄 없는 것은 콧분이 없구나. 입은 수다 떨어서 입이 늙고 눈을 켜서 눈이 늙고 귀는 들어도 말을 해서 안 늙고 코는 아예 숨을 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코는 안 늙는구나. 그렇게 설계한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랬더니 진짜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입은 길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길들이기. 제발 수다 떨어는 혼자 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는 입이 그냥 수군데서 내가 못 살겠나이다 주여. 그냥 이놈아 왜 너는 노라냐 이놈아 왜 너는 노라냐 이놈아 왜 너 늙었더라. 여기다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하려면 예? 한 주사님 어제 그냥 어떻게 그 많은 걸 사와서 먹고 남아서 그냥 집에 가도록 사왔어. 사오려면 그렇게나 사와야지. 10보따리를 사왔대. 10보따리. 이렇게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허리가 아파서 그냥 끝날라고 그래요. 무슨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뭐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해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참으로 니고데모 같이 영성이 개발되면 딱 한 말을 해내는 니고데모 그 말이 성경에 올려지고 그걸 불변의 진리를 깨달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백근이나 되는 향포를 갖다 불면서 그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이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어요. 끝이 없어. 그냥 그래서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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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내 속에도 심어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적 변화를 깨닫고 니고데모가 깨닫던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때에 한 말씀만 먹으면 천국이 뻥뻥 뚫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